심판에 관한 공부를 좀 정확하게 공부를 좀 하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 우리 우선 이 대쟁투 88년판에 보면 조사 심판을 하라는 제목으로 기술되었고 1911년판의 제목을 보면요. 우리의 생애의 기록을 직면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대쟁투의 88년에 나온 판에 보면 조사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붙여져 있고 1911년판은 뭐라고 기록됐다고요? 우리의 생애에서 남긴 기록을 대면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먼저 이 용어, 이 조사 심판, 생애의 기록을 직면하는 날이라는 용어가 성경 어디에 근거되었는지를 먼저 한번 조금 봅시다. 자, 먼저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면요. 자, 우리 연애신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조사 심판회라는 말을 두 가지로 기록했다 그랬죠, 그죠? 조사 심판이라는 용어와 또 뭐요? 우리 생애에서 남긴 기록을 우리가 직면하는 날이라는 제목인데 마태 12장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읽어볼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 왜 한번 읽어볼래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어느 날에? 심판날에 그 다음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회개 하리라. 보고를 하리라. 영어로 카운트, 그죠? 카운트. 직면하리라, 맞이하리라. 심판 날에 영어로 보면요, the day of judgment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요. the day란 말은 어떤 정해져 있는 날이란 뜻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한 날을 작정하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1절이요. 자, 빨리 읽으십시오. 찾은 사람 바로바로 읽으세요. 시간이 가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뭐로 심판한다는 거죠? 공의로. 뭘 작정하시고? 한 날을 심판할, 그 다음 정확하게? 한 날을 작정하시고.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쓸까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한 날을 작정하셨다. 하늘의 조사 심판이 하루입니까? 하루가 아니에요. 이 개념이 어디서 왔을까요?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한 날의 말의 의미가 뭔가? 레위기 23장 27절이요. 일곱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예, 됐습니다. 언제?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심판 날이 뭔가? 속죄일을 가리켜 속죄일. 영어로 보면요, the day of atonem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속죄하는 그날, 대속죄일. 구약에서는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심판의 날이었죠, 그죠? 세계 모든 길을 조사해서 카운트, 회개하는 날이 바로 심판 날이었어요. 자, 방금 우리 성경의 한 세 구절을 보았습니다. 생애의 기록을 직면하는 날, 그죠? 그 말의 근거를 보았고, 두 번째, 조사 심판, 조사한다 라는 용어가 어디에 근거되었는가를 먼저 봅시다. 우리 잘 알죠, 그죠?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봅시다. 임금이 손을 도로 들어올 때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 됐습니다. 조사 심판이 무엇입니까? 예복을 심사하는 것. 예복을 조사하는 것. 누가 예복을 입었나? 그래서 조사 심판이 무엇인가? 품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러한 말씀들이 근거해서 조사 심판, 또요, 생애 기록을 직면하는 날, 이런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내신의 말씀 인용했는데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성서 봉사가 몇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매일의 봉사에는 어디에서 뭘 하는 봉사였습니까? 매일의 봉사는 성소 처측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뜰을 포함해서 성소 처측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봉사였는데 그 뭘 의미한다고요? 회개한 신자들의 죄를 성소로 옮기는 것이다. 그죠? 왜 옮깁니까? 이제 공부하게 될 정결케 하시려고. 다른 말로 속죄하시려고.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성소 봉사의 부분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매일의 봉사와 1년에 한 번 연중 봉사였는데 매일의 봉사는 성소 처측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뜰을 포함한 봉사였는데 이 매일의 봉사는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그런 중보였다. 봉사였다. 그죠? 회개한 죄인들에게 죄를 옮기고, 구체적으로 죄를 옮겨가고 의의를 나누어 주고 의의를 증가시키는 봉사가 매일의 봉사였다. 거듭 말하면 죄인들에게서 죄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의인으로 만드는 봉사였죠. 그죠? 그러면 연중 봉사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합당히 여김 받을 것인가를 심사한 다음에 옮겨진 모든 죄를, 기록을 나아가서 그들이 기억 속에 있는 죄의 기억마저도 영원히 도말하여서 죄의 창시자 마귀에게 옮겨놓음으로 죄인과 성소가 모든 죄와 죄의 기록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다. 그렇죠? 시편 77편 13절을 잠시 봅시다. 시편 77편 13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죠. 찾으신 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이니까. 예, 이 번역이 조금 온전치 못합니다. 의의가 읽어보세요. 13절 같이. 네, 13절만 읽으면 돼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아, 뭐가 어디에 있다? 주의 길이 성소에 있다. 이렇게 원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네, 주의 길이 뭘까요? 주의 길이. 주의 길이 성소에 있다. 히브리 10장 19절과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다. 출애기 34장 29절과 33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참 기뻐했대. 이 길을 보고요. 이 길이 뭘까요? 거룩하게 되는 길, 온전하게 되는 길, 우리 모든 죄가 사라지고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길,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살 수 있는 길. 이걸 보고 모세가 뭐 했다? 너무 기뻐했대요. 요약합니다. 77편 13절에 뭐였습니까? 주님의 길이 성소에 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었는데, 히브리 10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시니까 새롭고 산 길인데,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열려진 길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모든 죄가 다 허물이 영원히 끝나버리고 영원히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게 되어서 영원히 보좌 앞에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뭐다? 새롭고 산 길이다. 1882 기별을 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직분, 거룩한 경험, 거룩한 관계, 거룩한 삶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 우리 이사야 34장에 관한 찬미 아시죠?
거룩한 길 다니리. 그죠? 죄인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거룩한 길에 서는 그 길이 어디에 열렸다? 성소에 열려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조사 심판이 왜 필요한가? 왜 이것이 필요할까?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을 먼저 봅시다. 계시록 22장을 먼저 봅시다. 12절을 먼저 본다면요. 계시록 22장 12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예, 읽으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케이. 그분의 재림은 우리에게 뭘 하러 오시는 것입니까?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주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상급을 주고 오시기 위해서 상급이 결정되기 전에 뭐가 먼저 수반되어야 되죠? 네, 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대쟁투를 펴봅시다. 421페이지를 한번 펴봅시다. 421페이지. (421페이지를) 펴면요, 잠깐 읽기 전에 우리 앞에 나중에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조금 설명을 더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시인하고 법의 공의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였을 때 용서를 받지만 대전투 420페이지 말씀 보면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그죠? 언제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져요? 죄가 도말되어지고. 자, 그러면 421페이지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죠. 속죄사업의 종결과 우리라는 제목의 두 번째 문단이 있죠. 자, 다시요. 왜 조사 심판이 필요한가? 왜 심판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말씀하는 것인데 한번 읽으십시오. 구약시대에 있죠. 그죠?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에게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그런데 마치 모형적 지상 성소의 정결이 그것을 더럽혀 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일을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오케이. 왜 조사가 필요하죠? 왜 조사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죠? 그죠? 죄를 도말하기 앞서서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했는지, 누가 속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할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 그러므로 같이 시작.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해됐습니까? 왜 조사 심판이 필요한지, 그죠? 우리 지금 이걸 공부했습니다. 조사 심판의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거가 뭔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왜 필요한지, 그죠? 그래서 방금 이 구절 인용합니다. 이 일은 그분의 재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요? 22장 계시록 12절은 말하기를 그분의 재림은 상급을 주러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행위에 따라 상급을 주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먼저 상급이 결정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기록책을 살피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게 대속죄일의 심판의 사업이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조금 본론을 좀 들어갑시다. 첫 번째, 제일 제목이 뭐죠? 용어 출처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심판이 뭐 됐다? 법정이 개정이 되었다. 법정이 열렸다. 다니엘서 7장. 자, 이제 하늘의 법정이 열리는 장면을 봅시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자, 읽으십시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귀가 왕자가 무너지고라는 말이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에 근거하지 모든 나라는 다 망한다. 다 계속 망한다.
마지막 작은 뿌리에 율법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또 심판을 베푸시는데 예측부터 계신 분이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분이 심판장으로 앉아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머리털이 순결한 양털 같고 그 보좌가 뭐다? 붙는 불꽃 같은데 불이 강처럼 흘러 나오더라. 그분이 보좌에 나오는 빛을 상징합니다. 10절 읽어보세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정리합시다. 예측부터 계신 아버지께서 심판장으로 보좌에 좌정하시고 그 앞에 뭐가 펴였더라? 책들이 펴 놓였더라. 법정이 개정되었는데 이 사실을 좀 자세하게 풀이해놓은 것이 계시록 4장이에요. 4장의 한 구절만 좀 봅시다. 계시록 4장을 보면 2절을 읽으십시오. 2절을.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왕자가 놓였다. 5장의 1절. 5장 1절 계시록.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참고로 좀 봅니다. 왕자가 놓여있는데 보좌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다? 옛적부터 계신 아버지셨다. 그분의 손에 뭐가 놓여있다? 한 책을 쥐고 있더라. 실물교원 29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실물교원 294페이지를 펴보세요. 아주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294페이지에 보면 빌라도가 손을 씻고 피를 우리와 자기 돌리라 라는 유대인들의 말을 들은 그 다음 장면의 말씀인데 그리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말씀이 있죠. 그죠? 그리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있나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어봐요. 그리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 다음 잘 들어봐요. 그들의 결정이 하늘책에 기록되었는데 어디에 기록되었는데? 하늘책에 기록되었는데 그 다음 요한은 이 책이 누가 보았어요? 요한이 보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자의 수중에 있는 것을 보았고 이게 계시록 5장 1절이요. 수중에 보았고 아무 사람도 펼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계시록 5장의 4절에 보니까 아무도 펼 사람이 없기로 요한이 울었죠. 그죠? 그죠? 이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라 라고 딱 결정하자마자 그 결정 어디 기록되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본 계시 가운데 본 아버지의 손에 있는 책에 기록되었다. 그 책이 뭐 할 것이다? 심판날에 펼쳐지면 그들이 그걸 뭐 할 것이다? 직면한다. 마태 12장 36절 말씀이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심판이 열리는 광경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 7장을 다시 보시면요. 심판장에 앉아 계시는데 이 심판대 앞에선 누가 있죠? 참석한 증인들이 누구죠? 7장 10절을 다시 펴세요. 읽으세요. 한 분이. 불같은 시내가 그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오케이. 대전투의 말씀 보면 이 심판에 참석하는 증인들이 누군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다. 그래서 계시록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계시록 3장 이 말씀은 다 함께 읽어봅시다.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을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특별히 어디 앞에 시인하리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자, 심판을 좌정하시고 책들이 펴있고 증인들이 앉아 있습니까? 누구죠? 천사들이요. 이 중에 누가 포함된 줄 알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포함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을 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요. 마태복음 17장 3절만 봅시다. 준비 읽으세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주석을 읽어볼래요? 모세 엘리가 보였단 말씀이 있죠, 그죠? 주석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 그들이 모세 엘리야였다.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택하사 그의 사자들로 삼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보내셨다. 그리고 하늘의 빛으로 그분을 두르사 광채가 빛나게 하시고 그분께 닥쳐오는 고난에 관하여 담론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요 인간의 슬픔과 고난을 경험한 바가 있었으므로 지상생애를 하시는 예수님의 시련을 동정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표상하였고 그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사업과 비슷한 점이 있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처한 바 있었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의 지도를 따랐다. 그 다음 봐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모여선 모든 청문들 중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데 가장 적격이었다. 그럼 모세 엘리야가 뭐가 된 거예요 벌써? 천사가 된 거예요. 그죠? 보좌 주변에 천군 천사가 서 있는데 배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 모세 엘리야가 포함돼서 주님을 뭐하고 있다? 중보 사업에 봉사하고 있다. 저희 증인들이 증인들.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내성루가 입상장로가 아마 그런 사람이라고 추정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다니엘서 7장을 돌아와서 이제 심판장과 정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중보자 그리스도 변호사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을 펴보세요. 13절을 읽으세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예, 이게 뭐요? 예수님이 드디어 1844년 10월 22일에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아버지가 좌정하시고 천군천사가 뱃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드디어 중보자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근데 한간에 최근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 13절을요. 13절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구와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보죠. 왜 그런가? 구름이라는 장면은 하늘과 땅을 오갈 때만 쓰는 단어다. 천만의 말씀요. 13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 구름들은 뭘 가리켜요? 천사들의 무리를 가리켜요. 초기 문제 2300주에 딱 보세요. 예수님은 천사들과 같은 수많은 천사들이 옹이 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13절을 딱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의 지성소에서 중보자로 천사들 주위에 옹이 된 가운데서 중보하시는 장면. 이 장면을 똑같이 말씀한 분이 어디 있죠? 계시록 5장의 말씀이요.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뭐다가 배웠습니까? 하나다. 그죠? 다니엘서가 교과서이고 계시록은 부록이다. 다니엘서의 새로운 것을 보충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있는 것을 더 확대하고 설명하고 한 것이 바로 계시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자, 이 장면만 봅시다. 4절을 읽어보니까 누가 이 책을 떼겠는가라고 없으니까 울었죠. 그죠? 5절에 누가 이겼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께서 뭘 이기셨습니까? 누구를 이겼어요? 마귀를, 육체를, 세상을, 죄를, 시험을 승리하셨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끝절에 보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죠? 예수님 이기셨어요. 그 이기심으로 뭐 할 권리를 받으셨어요? 이 인을 뗄 자격을 얻으셨는데 자, 이 말씀을 봅시다. 6절을 보세요. 6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누가 서 있더라?
전에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한 양. 그분이 7절을 읽으세요. 그분께서 나오사 아, 그분께서 뭐 한다? 나오- 나오시더라. 이거요. 시선으로 나오더라. 그런 뜻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에 뭘 채요? 책을 취하시더라. 자, 중보자가 변호사로 우리를 위해 승부하시는 그런 모습이요. 자, 그 다음 장면을 봅시다. 그러면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자, 오늘 이 부분까지만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갔습니다. 언제 시작이 되었죠? 다니엘서 8장 14절을 펴세요. 다니엘서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느니라. 예,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청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여기에는 뭐가 공개되어 있죠? 이 심판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참고로 대정토를 펴세요. 426페이지. 이거는 조금 공부를 좀 합시다. 정리도 할 겸 426페이지를 펴세요. 이 말씀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이요. 초사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챕터에 보면 두 번째 제목에 있죠. 두 번째 제목에 두 번째 보기 전에 바로 앞에 유다서 14, 15절이 있죠. 누가 보았죠? 이 계시로? 에녹이 보았죠. 에녹이 심판의 광경을 보았죠. 그죠? 근데 에녹이 본 심판의 광경은 한마디로 뭐가 아니다? 조사 심판이 아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 14절 15절. 보라. 자, 시작. 인용되었잖아, 성경 구절. 보라, 그죠?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을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라 하심이라 라고 말한다. 말한다. 이러한 임하심은 우리가 이해하는 성전에 임하시는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그죠? 유다서에 말하는 심판 어떤 사건이요? 재림의 광경이요. 재림의 광경.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그분이 성전에 임하신다라, 심판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땅에 재림이 아니라 뭘 가리킨다? 조사, 심판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다음 잘 읽으세요. 중요한 말씀이요.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이 있죠.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과 그럼 잘 봐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아, 다니엘 몇 장? 7장 7장 13절. 인자 같은 분이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장면과 다니엘 8장 14절은 뭐다? 같은 사건이다. 그죠? 그 다음 읽으세요.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는 것과 그리고 같은 사건. 그 다음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후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것 말라기 때문에 3장 1절 2절에 있죠. 그죠? 호련히 임하시는 사건. 그 다음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지금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다니엘서 8장 14절과 7장 13절과 말라기 3장 1절 2절과 마태 25장 열처녀의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간다는 사건은 뭐다? 다 같은 사건이다. 그죠? 이것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44년 여름과 가을, 특별히 가을에. 보라, 신랑이 온다. 준비된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죠? 이것이 뭐다? 심판의 시작이다. 그럼 좀 더 정확하게 다니엘서 9장을 좀 펴세요. 이것이 정말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이 말씀만 공부하고 마무리합시다. 다니엘서 9장이죠. 그죠? 한번 펴보세요. 아까 8장 14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 성소가 청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9장을 보십시다. 23절을 읽어주세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네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기한을 정했다 말할 시간이 바로 가니까 기한을 정했다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잘라냈다 뜻이요. 잘라냈다. 우리 자가 있으면 30cm 자가 있으면 앞에 부분을 딱 잘라냈다 뜻이 기한을 정했다 뜻이요. 자, 일단 이해하고 계속 읽으면서 공부합시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우리 봅시다. 24절을 다시 보니까 71회로 뭐 했다? 기한을 정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다? 어떤 긴 시간표에서 뭐 했다? 잘라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넘어가서 25절을 펴보세요. 읽으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그러면 어떤 긴 시간에서 잘라냈는데 그 긴 시간의 스타트가 처음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죠. 그죠? 뭐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내릴 때부터 우리 다 알죠? 몇 년이었습니까? BC 457년이었죠. 그죠? 에스라 7장 12절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읽으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일어날 때까지 얼마가 지나겠다? 7일에와 60일. 합해서 몇 일에? 69일에가 지나겠다. 그럼 질문.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일어난다는 것은 뭘 가리켜요? 예수님. 뭘 가리켜요? 예수님의 침례를 가리켜 침례를. 다시 그러면 놀라운 얘기요. 이 다니엘서 9장에는 예수님의 침례 연대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457년부터 62일에와 7일을 지나면 총 몇 일에가 지난 것이죠? 69일에가 지났죠. 그죠? 69일에가 지났으면 70일에는 얼마를 가리킨다고 우리 배웠죠? 한 일에는 7일, 하루는 1년. 그러면 70일이면 몇 년? 490년. 그죠? 490년. 그러니까 BC 457년에서 69회를 빼면 몇 년도가 되고 몇 년이 남아있죠? 몇 년 남아있죠? 우리가 한번 예내실 펴보세요. 예내실 한번 펴보세요. 여기 잘 나와 있죠? 대장투 327페이지죠. 그죠? 대장투 32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이 심판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언제 시작이 되었죠? 1844년 10월 20일. 그 성경이 어떻게 근거되어지는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327페이지 펴세요. 우리 그 앞에부터 읽읍시다. 70주일에 관한 예언이 있죠. 그죠? 이걸 읽고 하면 끝날 것 같아. 자, 누가 읽어볼까? 성경 보았으니까 이때의 천사는 있죠. 그죠? 빨리 읽으세요. 이때 천사는 다니엘이 8장에서 이해하지 못한 점, 곧 때에 관한 그 것. 때에 관한 것.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죠? 때에 관한 것. 때에 관한 것이 뭐죠? 심판의 시작한 시간이요. 그죠? 읽으세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고 명한 후에 곧이어서 한 첫 말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는 것이다. 기한을 정했다 말은 무슨 말이다? 끊어낸다는 말이다. 그죠? 천사는 70주일 곧 490년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뭐 한다? 끊어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끊어내 어디서 끊어낼 것인가? 어디서요? 2300일이 다니엘서 유일한 기간이므로 70주일은 2300일에서 끊어내어야 한다. 그러므로 70주일은 2300일의 일부분인 동시에 그 두 기간은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 근데 그 시작이 언제 시작이 되어진다? 예루살렘이 중건하라. 영이 내릴 때 시작이 되어진다. 오케이? 그럼 그 다음 정민이가 읽어봐. 에스라 7장. 에스라서 7장에 이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70일에와 2300주일에 같이 시작되는 기점이 에스라 7장에 공개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읽으세요. 완성된 형태의 조서는 기원전 457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내렸다. 오케이. 457년이다. 그럼 넘어가서 예루살렘을 읽으십시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즉 69주일 곧 483년이 지난다는 뜻이다. 483년이 지나면 그것이 그때 무슨 사건이 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다. 침례를 받으신다. 그 시간이 언제였다? 서기 27년이었다. 정확하고 놀라운 얘기요. 성경에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언제 침례받을 것인가 예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넘어가서 구주께서 장차한 예언이 있죠. 그죠? 읽어보십시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리라. 이 일주일은 70주일의 마지막 일주일이다. 그러니까 27년에서 일주일 더하면 얼마예요? 몇 년이요? AD 34년이었다. 그럼 그 일주일 더하면 중간에 AD 31년에 그 다음 문단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러니까 몇 년 남아요? 3년 반이 남아 3년 반 끝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AD 34년에 그 다음 문단에 보니까 누가 돌로 침을 당해 죽어요? 스데반이 죽어요. 그러므로 제일 마지막 문단 읽고 마칩니다. 이와 같이 예언에 열거된 사건들은 놀라울 정도로 모두 328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이요. 그리고 70주일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기원전 457년에 시작되어 서기 34년에 끝났다. 이 사실을 근거로 2300일의 끝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2300일에서 70주일 곧 490일을 떼어내면 1810일이 남는다. 490일 후에 계속하여 1810일도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서기 34년에다 1810년을 가하면 1844년이 된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일은 서기 1844년에 마치게 된다. 놀랍죠, 그죠? 마지막 그런데 이거세요? 이 긴 예언적 기간의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고 하나님의 천사는 증거하였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성취될 것으로 믿고 있는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는 시기가 이제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너무나 분명하죠. 기억하세요. 이게 재림교회 이정표. 이 견고한 토대예요. 이건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고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거 옮기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래요. 지금 두려운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 여기도 배웠지만 이거 부인하는 교인들이 있고 있죠, 그죠? 나타나고 있죠, 그죠? 목사들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꽤 나타나고 있어요. 재림 교회를 다 허무는 마귀 일들이요. 이거 영원한 견고한 토대예요. 우리 이정표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이정표요. 이거는 단 한 핀도 바뀔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요. 계시록 10장에 관한 말씀이요. 밀러가 오해했죠, 그죠? 1844년은 맞았는데 달을 잘못 정했어. 7월달로 정했어. 7월달로. 근데 따져보면 7월달이 아니고 언제요? 현대달력으로 10월달이야. 그래서 여러분동에서 가을로 발전한다. 그럼 이것이 밤중소리요. 밤중소리.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합시다. 자,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겠어요? 심판장이 자정하시고 정인이 배석하고 예수님이 중보자로 등극하고 그죠? 왜 심판이 필요한지를 배웠죠, 그죠?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왜 필요했는지 또 심판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공부합시다. 이러한 구절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누구에게라도 조사심판이 성경적으로 왜 근거 있는지를 설명할 때 설명하면 좋겠어. 오케이?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첫째 천사의 계배를 통하여 주어진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인 심판에 관한 계배를 우리가 정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또 우리 경험으로 심판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침례요한처럼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경고의 계배를 선포하고 어떻게 심판을 준비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그들 또한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재림계에 주어진 영원한 토대, 견고한 토대,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진리에 확고하게 기초하여서 남은 생에도 주의 이정표에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부터 내일까지
특별히 이를 통하여서 한 아들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부흥 집회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이 승보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멘. 하늘의 진리가 그대로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아멘. 우리 동산 가족들 새로운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종이 오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아멘. 동산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도와주시며 아멘. 함께 더불어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